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란 삼중 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5장 1절부터 3절은 아모스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였죠. 이어지는 애가 중반부 4절부터 9절까지도 역시 애가의 일련 기사로서 여호와를 찾을 것을 3번 중복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삶을 권면했습니다. 앞에 3절에서는 1000명 군사가 나가도 100명만 남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했었죠. 그러한 암담한 멸망의 선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하 17절까지의 애가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촉구는 이것이 최종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애가 중반부 4절부터 9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1차 권면입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띠레순이라는 단어, 그 원형 따라시는 무엇에게 구하다 혹은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그에 바로 이어지는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권면에 대해 앞서 언급한 심판 내용이나 본서 전체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되었는데 그렇다면 심판이 유보되거나 철회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죠. 물론 나라는 이미 멸망이 확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천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할 때도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벤멜렛이나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전 민족이 만약 회개를 했다면 확정하신 역사라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 사람도 듣지 않고 멸망한다 하더라도 또한 이는 전해져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래야 저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만을 향한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 그 시대와 상관없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할 메시지이며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2차 권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아모스는 세 지역을 지목하며 그곳에 들어가거나 나아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베델이죠. 이곳 베델은 3장 14절과 4장 4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베델이란 지명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는 야곱이 창세기 28장 19절에서 하란을 가는 노정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기에 그가 지은 지역명입니다. 근데 이곳이 북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여호와 신앙의 타락의 본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허무의 집이란 뜻에서 베다웬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것은 단지 그 장소에 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교적, 정치적 비리들의 연루됨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목된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 역시 4장 4절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바퀴 또는 굴러감 그런 뜻인데요. 이곳을 이러한 이름으로 지었던 것은 40여 년 광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나안을 가고자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었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뜻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돌다 그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저들의 광야의 생활은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에 간다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급기야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길갈에 진을 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물러갔다 해서 그곳을 길갈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던 거죠. 근데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 그러한 길갈마저 우상 숭배의 대표적 도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 역시
길들여진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목된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이곳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도시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도시였는데요. 브엘세바는 흔히 전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할 때 남유다 최남단의 경계선으로 호칭되는 곳이었습니다. 최북단의 경계선이 단이었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대략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도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특별히 왜 브엘세바로 가지 말 것을 명하신 것인가? 여기에는 일단 남유다의 이 브엘세바 역시 우상의 도시로 타락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곳이 베델이나 길갈과 동등의 의미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방과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방 문화에 혼합되어 있었을 것은 명백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더러 우상 숭배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흡수된 그러한 사상, 그런 자들이 이 브엘세바까지 원정을 가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이러한 말씀들은 과거의 그릇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반절에서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라고 한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로는 오직 멸망뿐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로잡힌다는 것은 멸망을 뜻하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권면에서 먼저 지적된 것이 회개 촉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는 그렇게 권면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는 1차 권면의 4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염려컨대 그랬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어찌 된다는 것인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저는 하나님을 가리킴이고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을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요셉의 집이라고 표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을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저가 요셉의 지파였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나 요셉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선지서들의 기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들에서 보면 남유다에 대해서는 유다 족속 혹은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요셉 지파라고 양자를 구분을 합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도 요셉 족속이란 호칭으로서 유다 족속과 대조를 시켰고, 오바댜서 1장 18절에서도 요셉 족속이라 해서 야곱 족속과 대조시킴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을 요셉의 집이라고 표명을 한 건데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내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칠라후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멸하시리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아켈라는 삼키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불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삼킴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재앙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하나님에 의해 시행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3차 권면입니다. 본달락 7절부터 9절은 여호와를 찾을 것을 권면하는 3차 권유인데요. 3차 권유는 먼저 7절에서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라고 번역을 했던데요. 이 공법으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스파티는 재판 또는 재판 행위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간 사회를 선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법이 올바르게 시행이 될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질서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는 오늘날 일반 사회의 도덕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공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인진은 일명 저주의 식물이라 부를 정도로 쓴 독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식물의 즙은 독약으로 사용되어졌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법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추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과 대구를 이루는 말인데요.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는 공법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만 공법이 공의를 시행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뜻이라면 정의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던지는 자들아라는 원어적 개념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는 한 나라의 기초를 다지며 굳건히 세워가는 근간이고 원리죠. 근데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켜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나라 또한 공법과 정의를 굳게 지켜야 함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택하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선민의 근본을 다 상실했던 거죠. 그리고 오직 세상 것의 유익, 자기만의 부와 안녕만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공법과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얻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본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묘사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랬습니다. 공간적 세계에서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묘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마는 띠를 이룬 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별들의 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천문학적으로 묘성은 황소 자리에 40여 개의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가장 밝은 6개나 7개의 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번역된 이 커실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중앙에 나란히 있는 3개의 큰 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근데 이 별의 어리석은 자란 이름이 만들어지는 경위는 고대 근동의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그 별의 존재는 매우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악한 권세와 대항을 하다가 하늘에서 결박되어 삼성이 되었다, 그런 말인데요. 때문에 삼성은 한편으로는 지혜를 소유하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어리석게 대항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묘성과 삼성은 본문에서만 아니라 신명기 4장 19절이나 욥기서 31장 27절 등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묘성과 삼성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천사 숭배 사상과 관련된 별들 중 가장 잘 알려진 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러한 별들이 어떤 신격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증거한 거죠. 두 번째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그랬죠. 이 두 문장을 조명의 대조해서 보면
사망의 그늘은 어두운 밤과 대주를 이룸을 볼 수 있고 아침은 백주와 대구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하시고 낮이 지나면 다시 밤이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시간과 시간의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라 그랬죠. 이는 지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 바 있죠. 욥기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랬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통해서 바닷물을 수증기로 만들어 하늘로 올리시고 그것이 적당히 세상에 비가 되어 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찾을 것을 명하며 결론으로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결론으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압달락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섭리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낸 말씀인데요. 여기서 호련히 임하게 하신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마볼리그라는 단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또는 번개처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패망이 임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산성은 요새라는 의미로서 적들로부터 아군을 보호해주는 난공불락의 방어 진지를 가리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 다시 말하면 번개가 번쩍하는 사이에라도 그곳에 패망이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민족의 생사화복, 국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물리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명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아모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8절에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랬죠. 공간적 세계에서 우주의 별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하였습니다. 또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라고 말씀했고요. 이는 시간과 시간의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하시고 낮이 지나면 다시 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어떤 생명도 존재 불가능함을 논증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인 거죠. 인생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모든 만사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며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앞에 4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저 산들을 지으며 그랬고요, 바람을 창조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침을 어둡게 하며 라고 말했고요,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전 우주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역시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민족과 국가의 존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최우선의 과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여야 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면 그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지 성공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상의 황금기라고 말씀했죠.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무시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심판을 눈앞에 둔 때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족이나 국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인 것이고 실패와 패망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만사 만물을 포함해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까지 절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소원해야 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손주나 내 혈연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소원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공은 진리의 바른 알므로 판가름 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거듭하여 강조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속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4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죠.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띠레 슈니의 원형 따라시는
무엇에게 구하다 혹은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그분 뜻대로 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이 살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야는 재생시키다, 살게 하다, 또는 유복하게 하다, 회복하다, 구원하시다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육신적 생명이 산다는 개념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나 고난 중에서는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판을 결행하시는 과정이라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유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승리의 삶이고 성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은혜를 입는 조건으로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조건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가 하나님 뜻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고 21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23절에서도 그랬고 25절에서도 그랬고 27절에서도 그랬고 29절에서도 그랬고 32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보다 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계시가 종료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문화된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따라서 신앙의 성공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 첫걸음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도 오직 하나 진리를 통해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도 오직 하나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 섬김도 마찬가지고 오직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그렇고 오직 진리를 위해 드려짐과 헌신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성공은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바른 알므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왜곡된 깨달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첫걸음부터 잘못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죠.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성공 절대적 조건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알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는 결코 인생은 승리할 수 없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침이 지나고 밤이 다시 오게 하시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시 오게 하시느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느니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의 존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성공 실패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확고히 마음속에 다지며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바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